불교를 바라보면 삶이 바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불바보TV의 목정입니다. 여러분 구독하셨죠? 또 그 후원 계좌에 후원도 좀 해주시고요. 전법을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은 공덕을 짓는 일이고, 그 공덕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공덕이 바로 부처님의 법을 전하는 겁니다. 전법의 공덕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흔히 법보시 이렇게 얘기하는데, 법보시란 부처님의 경전을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 나눠진 이유가 책을 주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주는 거죠. 그래서 불바보TV나 혹은 다른 어떤 부처님 법을 전하는 매체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 큰 공덕입니다. 여러분 꼭 공덕의 원력에 함께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무소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요즘 이제 소유, 무소유 해가지고 세간의 말이 많습니다. 자, 무소유란 소유의 반대인지죠. 소유의 반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소유 그러면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는 내가 내 물건, 내 소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대상이나 조건을 소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본래 소유라는 말은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나왔고요. 그 소유라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소유, 있다는 겁니다. 있다, 존재한다는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유, 존재하는 것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 존재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은 곧 중생계를 이야기하고, 그 중생계는 내 마음과 내 몸, 이것이 따로 존재한다. 이게 아상이거든요. 거기에 필요한 내 것들이 따로 있고, 또 내가 내 소유로, 즉 우리가 말하는 내가 소유한 것들 외에 내가 보는 것, 내가 듣는 것, 내가 말하는 것, 내가 귀로, 그러니까 안입이 소신의 감각을 통해서 계속 내가 대상을 보는 것, 이것도 내가 보는 것, 내가 듣는 것, 내가 냄새 맡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대상들이 실제로 다 존재한다.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색이라고 얘기합니다. 색. 이렇게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을 소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럼 무소유란 뭘까요? 반대로 그것들이 실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들은 실체하지 않는 내 마음의 환영이라 하는 겁니다. 그걸 무소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른 스님들이나 큰 스님들이 무소유 이렇게 말할 때는 내가 물건이나 대상을, 조건을 갖는 것, 내 소유 이런 의미가 아니라, 무소유란 그런 걸 갖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작게는 그렇겠지만 실제로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즉 내가 보고 듣고 하는 내 밖의 대상 모두, 그 다음에 내 몸, 그 다음에 내 마음조차도 실체하지 않음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무소유입니다. 근데 보통 이제 시중에서는, 보통 이제 세속에서는 자신의 물건이 내 물건이냐 혹은 내 물건이 아니냐에 따라서 소유, 내 물건이 하나도 없으면 무소유고 내 물건이 있으면 소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엄격한 의미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만을 말한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무소유가 왜 필요하냐 하면, 왜 무소유를, 부처님께서 무소유를 이야기했고 조사스님도 무소유를 이야기했습니다. 선지식들이 무소유를 이야기한 것은 내 마음과 내 몸이 실제로 존재한다. 별도로 이게 아상이거든요. 아상이 있으면 그 아상이 원하는 내 것들이 있게 필요하게 됩니다. 내 것을 구하죠. 그래서 평생 그렇게 살거든요. 그렇게 내 몸과 내 마음이 따로 존재해서 필요한 내 것이 있다고 여기고 사는 것이 중생들입니다. 중생들이 끊임없이 생로병사의 고통을 겪게 되거든요. 우리 중생들의 삶은 평생 하는 일이 뭐냐면,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내 몸을 통해서 실천해서 내 것을 구하는 일입니다. 그 내 것을 구하는 것만을 우리는 소유라고 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구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목적이 지금보다 더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는 겁니다. 즉 불만족에서 만족을 구하고,
괴로움에서 즐거움을 구하고 불편함에서 편안함을 구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최고의 고통과 가장 두렵고 싫고 불만족하고 불편하고 고통스럽고 이것이 뭐냐? 바로 늙고 병들고 죽음이거든요. 내 것을 구해서 행복을 얻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내 몸과 마음이 있다고 여기고 내 몸을 통해서 내 것들을 구해서 평생을 살았는데 종국에는 가장 고통스러운 늙고 병들고 죽음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그건 잘못됐다는 거죠. 그 방법이. 그거를 전도 몽상이랍니다.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부처님이 우리 중생들이 누구나 원하는 보다 즐겁고 편안함을 얻으려고 하면 첫 번째, 이게 밖에 실제로 존재한다고 여기는 것들을 그 잘못된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르게 아는 지혜인 겁니다. 그 실체하지 않는 내 마음의 환영으로 아는 걸 반야라는 거고요. 실제로 존재한다고 여기는 것을 색이라고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반야를 다른 말로 공이라고도 한 거죠. 자, 그러면은 그것이 실체하지 않음을 알면 어떤 현상이 나올까요? 자, 내 마음과 내 몸이 실체하지 않으니 내 것을 구할 필요가 없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 마음이 실제로 존재해서 내 마음이 원하는 행복과 불행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여기니까 우리는 내 몸을 통해서 구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내 것을 구하는 이유는 내 몸이 원하는 것이고 내 몸이 원하는 것은 내 마음이 원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원하는 목적은 지금의 불편함이나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즐거움과 편안함을 구하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불편함과 괴로움에서 편안함과 즐거움을 구하고자 하는 거죠. 그런데 나를 볼까요? 괴로울 때도 주인은 나고요. 즐거울 때도 주인은 나입니다. 불편할 때도 나고요. 편안할 때도 나죠. 좋아할 때도 나고 싫어할 때도 나입니다. 나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비춰진 내 마음이 다르죠. 불편한 마음, 편안한 마음, 괴로운 마음, 즐거운 마음, 싫어하는 마음, 좋아하는 마음이거든요. 마음은 달라졌지만 주인은 같잖아요. 주인이 같은 나의 입장에서 보면, 변하지 않는 나의 입장에서 보면 마음이 아무리 변한들, 그 마음이 원하는 것을 몸이 건강해서 아무리 구한들, 그리고 내 것들을 아무리 많이 가져온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똑같으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 무소유를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러면 왜 세상에서는 소유, 내가 소유 가진 물건, 그 다음에 무소유, 내가 갖지 않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중생들에게 드러나는 것은, 중생들은 내 마음과 내 몸은 당연히 있는 거고요. 그것을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건 당연하고, 나머지 물건을 구할 때 욕심이 많아도 더 집착해서 내 것을 구하느냐, 아니면 내가 만족하고 구하지 않느냐의 소유와 무소유의 가치를 설정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무소유와 소유, 세상에서 보는 무소유와 소유의 가치는 내가 물건을 소유하거나 소유하지 않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소유해서 내가 원하는 욕망을 얻으려고 했느냐, 혹은 내가 소유했더라도 내가 주위에 행복을 주려고 선행을 베풀려고 그것을 지니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소유와 무소유의 개념은 그것이 자신의 욕심이냐 혹은 욕심이 아닌 선행이냐에 따라서 가치가 결정되기 때문인 거거든요. 만약에 무소유가 참으로 중요한 가치라면 아마 노숙자는 다 무소유지 않습니까? 근데 왜 노숙자에게 무소유라는 말을 쓰지는 않나요? 그들은 욕심은 가지고 싶지만 어떨까요? 노숙자분들은 갖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무소유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많이 가졌더라도 그것은 나를 위해서 내 욕망과 집착을 위해 쓰지 않고 내 주위에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사람, 필요한 그들을 위해서 쓰면 그걸 무소유 정신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소유와 무소유는 첫째 가장 낮은 차원에서 내 것의 문제입니다. 내 것,
내 것을 나를 욕망과 집착을 해서 쓰느냐 아니면 주위의 행복을 주기 위해서 그것을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소유와 무소유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것이 누구의 등기라 누구 앞으로 서류가 되어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 몸에 대한 소유와 무소유입니다. 내 몸을 나로 집착해서 내가 즐거움과 행복을 끊임없이 구하려고 하면 그것은 내 몸 소유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 몸을 내 몸인지는 알지만 내 주위에 행복을 주기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 많죠. 봉사하시고 선행을 보살을 하시는 분들이요. 이분들은 무소유를 실천하는 거죠. 내 몸을 오히려 나의 욕망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행복을 주기 위해서 쓰잖아요. 그럼 무소유입니다. 그 다음에 내 마음의 모습입니다. 그 마음이 내가 원하는 행복이나 즐거움을 얻으려고 내 몸을 가지고 내 것들을 사용하면 사실은 마음의 차원에서는 그건 소유입니다. 설사 선행을 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누군가에 나눠줬다 하더라도 그래도 내가 행복을 구했다면 마음의 차원에서는 선행, 선업은 되지만 또한 소유입니다. 그럼 무소유는 어떨까요? 내 마음이 아무리 변해도 주인인 나와는 관계가 없다는 걸 아는 거죠. 그러면은 나는 아무 필요가 없으니 당연히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일어나는 매 순간의 마음과 또 내 몸과 내 것을 주위에 행복을 주기 위해서 쓰겠죠. 또 그들에게 행복을 주는 목적이 뭐냐? 단순히 그들이 원하는 지금의 불편함에 벗어나서 편안함을 구하고 고통에서 벗어나서 즐거움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즐거움을 주고 불편함에서 벗어나서 편안함을 주는 목적이 지금의 나와 같이 마음의 주인을 깨달아서 모든 것이 하등에 전혀 불필요하다는 걸 알게 하는데 목적을 둡니다. 이게 무소유의 실천입니다. 완전한 무소유입니다. 그것을 부처님께서는 보살행이라고 한 겁니다. 다른 말로 무주, 무위 이렇게 말하죠. 또 무작이라고도 합니다. 무위는 하고자 함이 없는 겁니다. 따로 내 의도하지 않은 거예요. 또 무주, 머물지 않는 거죠. 내 몸과 내 마음이 나라고 여기서 집착하지 않고 내 것들이 나라고 집착하지 않는 걸 무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보시를 무주상보시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첫째 정리하면 소유와 무소유. 불교적인 시각으로 보면 무소유란 존재하는 모든 것이 실체가 아닌 진여자성인 참나에 비춰진 내 마음의 환영임을 아는 것. 그게 완전한 무소유고요. 그 다음에 소유란 실제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내 마음과 내 몸이 따로 있고 저 아상이죠. 또 밖에 대상들이 실제로 존재한다. 이것들을 소유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소유와 무소유의 관계는 무소유란 내 마음과 내 몸, 내 것들을 나의 욕망을 위해서 나의 즐거움과 나의 행복만을 위해서 쓰느냐 오히려 그것이 다른 사람의 고통이나 불편함을 주면 그거는 소유가 되고 오히려 욕심이 되고 집착이 되죠. 자, 내 마음과 내 몸과 대상을 나를 위해 쓰지 말고 주위에 행복을 주기 위해서 쓰면 그게 바로 무소유의 실천이 되는 겁니다. 흔히 우리가 아는 것처럼 누구의 소유이냐, 누구의 이름으로 소유권이 있느냐, 누구 것이냐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공부가 됐나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잘 들으시고 이 삶 속에서 내가 과연 무소유를 실천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소유를 하고 있는지 매 순간순간 여러분 자신을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교를 바라보면 삶이 바로 보입니다. 불바보TV의 목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